요한계시록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시에 오신다, 속히 오신다. 또한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예기치 않을 때에 오신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명확하게 두 종류의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또 한 번의 재림은 명명백백하게 주님을 찌른 자도 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고 탄식하며 울며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 두 가지 재림에 대하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들, 주님의 공중재림, 비밀리에 하시는 재림, 또 은밀한 재림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당연하게 그 은밀한 주님의 재림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때와 시기를 함부로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놓으신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하지요.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7 대접의 재앙 사이에 12절은 6째 대접을 통한 재앙이 나왔고 17절은 계시록 16장 17절은 7째 대접을 통한 재앙이 나왔고 그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때에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서 흰 옷을 받습니다. 흰 세마포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흰 세마포를 과연 잘 깨끗하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자주 살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씻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흰 옷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탁한 옷을 입고 다니다가 옷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때 되면 그 옷을 다시 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보혈에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흰 옷을 다시 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두 가지지요. 하나는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사람이지요. 그러나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깨끗한 흰 옷을 그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 때때로 더러워지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다시 옷을 빨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그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고 더럽혀서 빨지 않거나 아니면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처럼 옷을 지키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였으나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인. 그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벌거벗은 사람들이죠. 그 옷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흰 세마포를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 흰 옷은 주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흰 옷을 깨끗하게 하느냐, 정결한 성도의 정결한 행위와 삶, 회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면 흰 옷을 받고 안 그러면 못 받을 걸로 생각하나 그것은 실제로는 행위 구원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흰 옷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16장 15절 말씀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죠. 못 지키면 그 흰 옷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못 지키는 방법도 많이 있지요. 이단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고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배교하거나 아니면 온갖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옷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주셨는데 과연 그 옷이 시커먼 거지옷처럼 구멍나고 지저분한 아주 똥덩어리가 묻어있는 그러한 옷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과연 그 옷을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 흰 세마포로 인정하실 것이냐 할 때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시록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다 라고 종종 말씀드려 왔습니다. 심지어는 14만 4천이 무엇인지,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또한 첫째 짐승의 머리에는 첫째 짐승에게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으로 가면은 그 7머리 또 10뿔 가운데서 특별히 10뿔에 있어서는 작은 뿔이 하나 나서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을 뽑아버린다고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 이 머리와 10뿔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7머리 가운데 5머리는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머리는 지금 있고 한 머리는 장차 올 머리가 된다. 또한 8번째 머리가 있다. 10뿔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상의 왕이다. 그런데 나라는 없다. 그러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10뿔이 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엔타임,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를 나는 기다려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깊이 심취해 있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종말론에 깊이 심취해 있는 시간이 몇 년이냐 했더니 한 10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분에게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짐승, 첫째 짐승에 대해서 당신은 성경 본문을 아십니까? 종말론에 심취하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14만 4천, 두 증인, 666, 7인, 7 나팔, 7 대접 등등의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말론에 심취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성경의 해석 이전에 성경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종말론에 심취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첫째 짐승의 7머리나 10뿔이나 또한 그 10뿔이 세상의 왕인데 나라는 없는 왕이다. 그런 것에 대하여서 본문은 아나 얼마든지 해석의 난해성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에 심취해서 어떤 계시록의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고 빠지고 하는데, 그러나 간단하게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웃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건 맞으나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바다는 무엇인가? 아니, 그것을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면은 과거의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로마에게서 일반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이 있어. 주님 오실 때에 관심이 있어.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하는 것보다 최소한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많은 이단들은 14만 4천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안식교 이단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참으로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거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우리가 14만 4천이 되어서 그렇게 어떻게 할 거다. 신천지가 그러하죠. 우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14만 4천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묻죠. 14만 4천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있는데 그 두 본문의 14장, 14만 4천의 차이가 뭡니까? 당신은 계시록 7장에 속하는 14만 4천입니까? 14장에 속하는 14만 4천입니까? 그 둘의 14만 4천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그 14만 4천을 같은 14만 4천으로 볼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볼 겁니까? 두 번째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님께 인정받았습니까? 7장의 14만 4천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12지파로 나와 있는데 14장 14만 4천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볼 때에 그 사람 가운데서 나는 14만 4천, 첫 열매로 있는 14만 4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되어서 안식교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장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인데 그래서 안식교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천지로 오래 살았는데 성경 본문은 모르더라고 말이지. 우습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성경 본문은 몰라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은 저기 영국의 무슨 황태자인가?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또 누군가 합스부르크 왕가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에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이지.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정도는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고 두 번째 짐승은 메데바사 제국이고 그 메데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졌고 세 번째가 헬라 제국이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째 짐승으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계시록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등장하는군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짐승이 이야기가 있고 자세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데 뭔가의 해석을 또한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짐승은 어쩌고 어쩌고 어쩌다더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누가 짐승은 어쨌다더라라는 걸 들을 수 있는데 그러나 들을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주장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왜냐 그러면 누가 짐승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있는 짐승을 확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본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1990년 이럴 때 참 가지고 싶었던 부러웠던 게 뭐냐 그러면 성구사전입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성구사전을 장만할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구사전을 정말로 가지고 싶었어요. 가령 뭐 창조란 단어가 있으면은 성경 66권에 창조란 단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꺼번에 살피고 싶었고, 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러면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좀 알려면 도적 이렇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도적질이고 어떤 것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의 본문을 좀 일부는 뽑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단어 또 구절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성구사전이어서 참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나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앱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그런 사전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홀리 바이블 같은 데 들어가서 단어만 입력하면 쭉 그냥 공짜로 무료로 성경 구절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를 단어를 치면 갑자기가 나와 있는 개역성경 혹은 개정개역판 뭐 다른 성경 버전으로 다 그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 그러면 갑자기 suddenly를 치면은 영어로 그 본문이 나와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접하기가 쉬워졌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사전, 기독교사전, 성구사전 이런 것도 과거에는 돈 주고 사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내가 베델만 타이핑하면 인터넷에 베델에 대한 자료가 쫙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핑계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 그면 짐승을 하면은 어떤 것은 진짜 짐승이고 어떤 것은 계시록과 다니엘과 연결되는 짐승이다. 짐승을 쳐서 다니엘에 있는 짐승만 쫙 살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짐승만 이렇게 뽑아내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나는 심취했다. 말세에 심취했다. 나는 엔타임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5년, 10년을 살았는데 근데 막상 성경 본문이 뭘 말씀하는가 해석 이전에 뭘 말씀하는가를 모른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또한 마지막 때 엔타임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본문, 그렇죠? 엔타임이니까 열왕기상, 역대상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루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사사기도 엔타임이 아니죠. 창세기도 엔타임이 아니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창세기의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 엔타임과 관련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직접적인 이런 말씀들은 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타임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구약에 많지 않고 신약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생각보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엔타임에 대한 설교나 책이나 가르침은 많이 받는데 막상 성경을 본문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과연 바르고 온당하냐 그럴 때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거다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서 이 재림이 비밀리에 하시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냐, 비밀리에
깨어있는 그의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한, 대환란에 남겨두지 않고 데려가시기 위한 주님의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인가? 아니면 명백하게 주님을 찌른 자도 보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걸 보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대환란 때에 살아남아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통하여 모으시는 그 주님을 배웠고 대환란이 끝났음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으면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인가? 그렇지 않은 명백한 재림인가? 그러면 계시록 16장 15절부터 제가 2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7번째 대접의 재앙을 포함시켰습니다. 7번째 대접의 재앙은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래서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큰 성은 바로 바벨론이다. 그리고 멸망당하더라. 그런데 20절에 가면 7번째 대접 재앙 가운데 20절은 16장 20절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악은 산이죠. 또 산맥이고 그다음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그러니 섬에 살던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7번째 대접 재앙만 해도 굉장히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합니다. 21절로 가면 중수는 무게지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몇 킬로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사건 뒤에 이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것이 19장에 나오지.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와 이 주님의 명백한 19장의 재림과 연결이 되느냐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면 깨어 있어서 이 대환란을 당하거나 겪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으면 되는데 자기 옷을 지키지 않았어.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다 가셨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도적같이 오셨다가 깨어있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담지경에 주여 주여 하고 살았는데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셨다 가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비극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죽어나가고 그 속에서 때로는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나 순교해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무수히 많은 재앙들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대환란 가운데 무서운 7 대접의 재앙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다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휴거됩니다. 들림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경 본문상 어떻게 비밀리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그의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그러한 재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든 전서든 신약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아니면 둘 다를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주님의 재림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럴 때 이 주의 날이 몇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대환란이, 주님의 진노하시는 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이 두 개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재림, 공중재림과 이 땅의 지상의 대환란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재림 하신 다음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에 이 땅은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그렇다. 그거보다는 이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처럼 대환란이구나, 진노하시는 날이 문맥상 더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마지막 최후의 이 땅의 재림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지금 주님의 지상재림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의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고 마지막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종결까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8절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지. 내가 다시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더딘 거죠. 그러나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첫째 대상은 오직 너희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면 너희가 누구지요? 불신자인가요? 세상 사람인가요?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대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 교회라면 그 교회 그때의 크리스천들이 대상인데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면 과연 그때에 이 땅에는 지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데 얼마나 데려가시고 얼마나 남겨질 것이냐 하는 거지.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거듭남으로 흰옷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혀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은 명확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오리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주님께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추리이다. 그러나 작별 은사를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 60점부터 합격이다 그러면 50점이다 하면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느 대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라. 그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그러면 2차 시험을 본다. 그럴 때에 합당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고졸자가 해당됩니다. 혹은 고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고졸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고졸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고졸인데 대졸자가 신청하고 그러면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합당하다는 것은 그에 적합하고 맞다 그 말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이 뭐가 필요해서 고장나서 갈아 끼우려는데 전혀 다른 에어컨 부품을 갖다가 넣으려 그러면 이건 안 맞네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3장 9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너희가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주여 하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구나 이게 불신자 이야기구나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고 성경을 자꾸 읽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고 노회로 만나고 거제하고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만난 것이 몇 명 없다. 수백 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몇 명 없더라. 몇 명 없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누구를 데려가실 것이냐? 명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명확한 이야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대한민국의 부흥의 때가 6.25와 함께합니다. 6.25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의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와 함께 비장 같은 에큐메니카를 받아들인 교단이 장로교에서 탈퇴하여 일어나고 생기고, 또 1950년 중반 되면은 6.25 좀 이후에도 에큐메니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장로교 가운데 절반이 생겨서 WCC로 함께하기 위하여 장로교단이 반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로교단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심은 장로교단이고 부흥의 중심도 장로교단에 있었고 다수가 장로교에 속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고요. 해방된 다음에 감리교는 거의 초토화되어서 감리교를 다시 재건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 가결을 할 때도 거의 다른 교파 교단은 초토화됐기 때문에 장로교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장로교단의 1938년 9월 9일에 총회를 통한 신사참배 가결을 통한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단이 1950년 중반에 에큐메니컬 WCC로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흘러가면서 반반 나뉘어서 합동과 통합교단으로 나누어지고 본격적으로는 1960년부터는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60년 중반이나 이때부터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 60년대 어느 때부터 50년대에 좀 회개가 있고 돌아섬이 있었어도 다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 60년 중후반부터는 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는 상당한 한국교회 부흥을 봤던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도 70년 한 중반, 80년대 이럴 때에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목격했고 목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다가 목사님에게 시집간 그러한 이종사촌 누나가 있어서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기 전에 목회를 기도원에서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퇴한 목사님 밑에서 기도원 사역을 함께 하셔서 저희 집에서 자고 나란 누나가 그 사모님이 되셔서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1980년이라고 제가 기억되는데 그때 한참 동안은 주말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1980년이니까 8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에 제가 살았던 여수라는 도시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기도원 같은 거였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소위 말하면은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곳.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노인분들 또한 장년의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제 입장에서는요. 불문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회개가 일어나는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들을 주말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주말마다 보았어요. 그리고 8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80년대는 부더니도 부흥회들을 저는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교회 부흥회, 기도원 부흥회. 기도원 부흥회 집회들까지는 그래도 한 90년 중반까지는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90년 초중반 좀 늦게 군대를 가서 그때 군 생활 했을 때 같은 경우도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내서 한 15일 정도 휴가를 나오면 저는 휴가 기간 동안에는 주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군대 휴가를 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93년 이럴 때 같은 경우도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또 그 아에 참여하면서 휴가를 보내었기 때문에 무던히도 부흥회나 집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되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나 회개가 터지고 삶이 변화되는 일은 이제 보기가 아주 어려워졌던 끝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80년대 말까지에 열심히 집회나 부흥회에 참석했던 제 입장에서 보아왔던 것, 1980년에부터 보아왔던 것, 아니면 제가 교회에 발을 딛고 예배당에 발을 딛고 신앙생활이다 시작했던 게 74년 그때부터 예배당에 발을 디디고 그때도 상당히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종종 볼 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목회자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가? 선교사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가? 교인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가? 교인들은 뭘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부모, 형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더 사랑하고 복지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왜 아직 오시지 않는가? 왜 아직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아직 지키시지 않는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반대로 끔찍한 일은 세속화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1980년도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만은 그러나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배웠을 것이고 주님의 공중 재림 때에 휴거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도적같이 오신다면 도적이 침입해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나아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겪고 당할 것이라는 것이 저는 명백하게 그것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여자분들은 항상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좀 하면 도적같이 온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냐 하면 언제 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함께 분대가 이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운전병도 있고 말하자면 간호병도 있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총을 옆에 가지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옆에 놔두고 총알을 다 실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다 모여서 자동차는 복사 같은 건데 그 차의 탑승이 다 완료되고 차는 시동을 켜서 출발 준비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5분 안에 준비가 돼서 출동하는 그 사람들
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5분 대기조라 그럽니다. 더운 여름에도 군화를 벗지 못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다 모든 장비류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더운 여름에도 그 맛없는 물을 수돗물을 물통에 수통에 채우고 침상에 누워야 됩니다. 옷을 다 입고 더운 여름에 런닝만 입고 속옷바람으로 군인들이 잠을 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옷을 다 입고 갖추고 전투화를 신고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불시에 새벽 2시에나 비상벨이 울립니다. 뛰쳐나갑니다. 총을 들고 철모를 쓰고 수통을 차고 준비를 다 전쟁 준비를 갖추어서 뛰쳐나갑니다.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럼 5분 대기조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예비된 사람, 예비되지 않은 사람. 언제 벨이 울릴지를 모릅니다. 비상벨이 언제 울릴지를 모르는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시간 안에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출동 태세를 다 갖추지 못하지. 군화끈도 풀어놔 버렸고 신고 자지도 않았고 양말도 덥다고 여름이니까 벗고 잤고 겨울이면 좀 낫지요. 겨울이면 너무 더운 여름에 양말도 벗고 전투화끈도 풀어놨고 총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수통에 물도 채워놓지 않았고 그리 된 사람은 출동을 5분 안에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벌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요. 또한 비상사태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5분 대기조의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의 임무부터 시작해서 무슨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암기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모였다 할지라도 장비를 다 검사하고 수통을 다 검사하고 물을 다 마셔보고 그러면서 이 물이 지금 일주일 전에 집어넣은 물인지 아니면 오늘 싱싱하게 받은 물인지를 확인하고 임무에 대해서 묻고 기본적으로는 암구호를 내가 애우고 있느냐 암호를 애우고 있느냐 암호를 하루에 매일 2개씩을 애워야 되는데 그건 모든 군대 병사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내가 근무를 서러 갈 때에 초소 근무를 갈 때에 암구호를 다시 숙지하고 가는데 5분 대기조는 항상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니 출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은 보통 때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비상벨에 그냥 나가서 그래서 그 5분 대기조에 임하면 되는데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군대 검열 같은 경우도 불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불시에 나오면은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죠. 저도 사실은 이 불시 검문에서 제 경험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교회 활동이나 군종병으로 전도하고 다니면서 이 불시 검문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배낭 안에 검열이 벌어질 때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에 배낭을 다 준비해가지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 완전군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군장 안에 전투화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좀 교회 활동하고 단인이라고 부대가 당나라 부대에 병사들이 좀 있어서 누가 제 전투화에서 전투화 끈을 빼가 버린 것입니다. 쫄병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투화 끈을 빼가 버렸어요. 이제 완전군장 해가지고 이 내용물을 전부 다 또 검사를 다 합니다. 불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투화 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끈이 제가 신고 있는 전투화 말고 또 여벌 전투화가 군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끈까지 다 묶어져 있어야 됩니다. 끈이 끼워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통에는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수통에가 물을 안 채워놨어요. 비상사태가 떨어졌는데 수통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병장 안에 다 집결해가지고 수통을 다 꺼내라는 겁니다. 상위 부대에서 내려와서 수통을 다 꺼내라는 거예요. 수통을 다 저도 꺼냈죠. 빈 수통입니다.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 수통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럼 뭐가 쏟아집니까? 물이 쏟아지죠. 그럼 그 사람은 예비한 병사고,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빈 수통인 거죠. 근데 당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저같이 예비하지 않아서 빈 수통, 또 한 종류의 병사는 석 달 전에 물을 집어넣어 놓고 그 썩은 물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병사. 그러면 이제 물을 거꾸로 뒤집으면 저같이 빈 수통인 병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썩은 물을 넣고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이 비상사태에서 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벌점을 받고 그리고 부대의 전체 벌점에 추가를 시키고 그러면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좀 모면을 하고 넘어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썩은 물이라도 가지고 있는 병사가 나은 거죠. 저같이 물을 집어넣지 않은 병사보다. 어느 때 물을 가려고 하면서 부어버렸다가 새물을 채워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수통을 꺼낸 다음에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빈 수통을 마시는 신용을 한 거고, 그리고 썩은 물이 든 친구들은 다 마셨죠. 대부분 썩은 물입니다. 간지 오래된 물. 겨울에는 좀 물이 나은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는 물을 며칠만 안 갈아도 냄새가 나고 안 좋아지고 이상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 군대의 이 병사들은 썩은 물입니다. 냄새 나고 오래된 물이고, 저는 빈 통이고, 저는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고 다른 병사들은 다 마셨고, 그리고 그렇게 검열은 통과되고 지나갔습니다. 물이 든지 안 든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불시에 예비되지 않으면, 저같이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요행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거죠. 그 군악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군악근을 검사했는데, 제 앞에를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군악근을 누가 빼가 버렸어요, 쫄병이. 근데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에는 그런 요행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도우심이 있지만 도적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요행수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주말 같은 때, 금요일 같은 때 음주운전 단속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음주를 안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음주운전 이 검열을 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불시에 검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법을 지켜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술을 안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을 안 하겠지, 그리고 마시면 그때 단속하면 잡히는 거고, 야, 언제 하나 정보를 어디서 얻어봐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음주운전 단속 어느 지점에 언제 어디 나간대,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쪽에는 단속을 안 나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술을 마신 다음에 이리저리 빼돌려가지고 피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단속에 잡힐 수가 있고,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런 것도 피할 수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때는 예비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는데 정말 준비된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님의 재림의 13가지 징조들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천재지변이나 지각변동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같은 건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요한계시록에 대환란 때에 벌어집니다. 그 전에 없느냐? 충분히 있지요. 일본 지진도 있고 IT 지진도 있고 중국의 지진도 있고 필리핀 지진도 있고 전 세계 지진은 있습니다. 포항 지진, 울산 지진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진은 점점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도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고 일주일 뒤에도 어마어마한 세계 지진이 있고 한 달 뒤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고 계속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측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는 것 같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러한 큰 지진은 군데군데 있을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지진이 앞뒤로 없었을 거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런 지진이 없었을 거다. 이번에도 이상기온 때문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봐라. 이러한 지구온난화 같은 것, 이상기온 이런 것이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런 사람은 거꾸로 와 날씨가 너무 좋잖아. 올해는 이상기온이 있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안 그렇지? 안 그렇네? 날씨가 너무 좋네? 지진이 지난번에 포항지진, 울산지진이 있어서 큰일이야 했는데 지진이 없네? IT 지진, 중국 지진, 일본 지진을 경험했을 때 와 캘리포니아 지진 어쩌고 저쩌고 와 안 그러네? 안 그러네? 너무 태평하고 평안하네. 지진도 없네? 기후도 너무 좋잖아. 여행 가기 좋은 날씨야. 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잖아.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지각변동 같은 것을 저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징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때나 대환란 때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나팔재앙 같은 가운데서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물이 없어지고 물이 피가 돼가지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 대신에. 피는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고 끔찍하지요.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평상시에 노루피나 뱀피나 사슴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좀 더 대환란 때에 물 대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 속에서 버티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노루피나 사슴피도 생피를 바로 마시는 것은 좀 나을 수 있으나 그러나 피가 썩은 피, 조금 지나면 썩어버리죠. 그것이 강물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재앙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돌발적이게 벌어집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 지진의 증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곧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지진이 한참 동안 안 일어날 때는 그러면 아니겠구나. 그때에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재해나 이러한 지구온난화나 이상기온이나 해일이나 태풍이나 폭풍이나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씨를 보고 기후를 보고 지진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초소의 근무를 서다 보면은 불시에 검열관이 나옵니다. 불시에 높은 간부가 검열을 나옵니다. 초소 경계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러면 그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암구호입니다. 암구. 저쪽 검열관이 불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졸지 않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이대면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그 다음에 암호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그날 암호가 도토리하고 땅콩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토리. 그러면 저쪽에서 땅콩 그래야 됩니다. 저쪽에 땅콩 안 그러면 그래서 총을 빵 쌀 수 있습니다. 쏴야 되는 것이고. 손 들어 움직이지 마, 도토리. 여기서 땅콩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검열관이 나왔는데 손 들어 움직이지 마. 그랬는데 내가 도토리 그래야 되는데 도토리를 까먹어 버린 것이. 저도 근무 서면서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참 그때 되면 온몸에 찐땀이 흐릅니다. 도토리 그래야 되는데 도토리를 안 하면 저희 검열관이 이 병사는 지금 잘못된 병사야.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뭐 도토리, 뭐 땅콩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면은 충성 이제 그 암호가 주고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적군이 아니고 침입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충성 근무 중 이상무 보고를 하고 그래 복장 다시 확인하고 또 근무 중에 지켜야 될 수칙사항 말해봐. 그러면 예 이렇습니다 말하고 그래 통과. 그러나 암구호도 준비되지 않았고 언제 검열관이 올지 모르는데 졸고 있다 자고 있다.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지요. 앞에 근무자가 한 2시간 근무를 서면은 검열관이 우리 때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때는 안 올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안 오는갑다. 그리고 디비저 자다가 검열관이 또 불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져서 뭐 군대 안에서는 이 검열관을 어떻게 꼬시느냐, 이 높은 밤의 근무서는 그러한 장교들이나 사관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검열관으로 출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냐, 라면을 먹이자, 아니면 뭘 갖다가 바치자, 뇌물을 어떻게 쓰자, 이런 공작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예비하고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왜 더디게 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면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가장 기본은 물론 세상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연한 말씀은 오직 너희입니다. 너희라고 말씀하는 대상이 지금 계속 있어 왔잖아요. 3장 14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참고 지금 안 오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고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9절로 가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랬지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께서 안 참으시고 이제 재림하시리라는 약속처럼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것처럼 오셔버리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채 대환란에 남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위로 올라가서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시는 건 재림이죠. 3장 3절로 가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번에 미국에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리교인데 감리교 목사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성경에 안 들어간다. 성경에 안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가. 그럼 뭡니까? 이 기롱하는 자지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이런 기롱한 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 재림 기다려? 부활? 휴거?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천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걸 알지. 불신자들은 주님의 재림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모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강림 재림하고 지상재림하고 이야기한다면 지상재림은 언제 있죠? 대환란 마지막에 있어요. 그럼 만물이 창조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포인트가 맞춰졌던 것이 공중재림이고 비밀리 하시는 그 재림의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지상재림이고 그때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오시면서 주님을 찌른 자도 보고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고 지진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황충을 통해 죽어나가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전쟁을 통해 죽어나가고 그때의 계시록 19장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그때는 대환란 때에 강림하시는 거니까 대환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만물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직 대환란이 안 일어났잖아.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서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전에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강림이 말씀되어졌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안하고 오래 가니까 이 기롱하는 자들이 봐봐라.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주님은 언제 오냐? 오신다며. 안 오시잖아. 그래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불어는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알 수가 있죠? 대환란, 하늘과 땅이 간수가 되지요? 그리고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어떤 자들이 심판받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반절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이죠. 불신자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포함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대환란 때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대환란 때에 얼마든지 회개할 시간과 기회는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말세에 기롱하는 이런 자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자들이 대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셨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더디냐 할 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속한 이 사람들이, 속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합당한 자로, 그래서 들림받아 지고 휴거되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끔찍한 멸망에, 끔찍한 비극에, 말할 수 없는 재난 속에 던져지고야 마니까.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망함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2장 3장 말씀은 항상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장 3장 말씀 중요한데 3장 3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첫째 대상은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 두 번째 대상은 당시의 모든 교회, 세 번째 대상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당시의 교회들과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세대의 교회들이겠죠. 그러나 이 2장 3장 말씀을 정확히 보면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 직접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장 3장의 반복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 재림이 핵심 포인트예요. 재림이 포인트.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대교회의 말씀인데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지, 야, 너희들 사대교회 너희들 죽을 때까지는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지는 관심은 뭐냐 그러면 재림신앙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늙어 죽은 다음에 자꾸 그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지. 그러나 지금은 즐기고, 지금은 나 20대야, 30대야, 지금 40대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다가 몸에 힘 빠지고, 그 다음 이빨 빠지고, 이제는 머리 다 하얗게 되고, 그리고 즐기고 구경할 거 다 한 다음에 나 한 90살까지는 살겠지. 그럼 80살부터 준비하지. 나 이미 그런 사람들은 글러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글러버린 사람들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늙어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을 보고 아는 사람들은 늙어 죽을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어떤 다시 오심입니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지상재림을 기다리면 결국은 대환란을 기다리는 건데요. 대환란, 끔찍한 7년의 대환란. 이 지난 다음에야 오시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상재림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려면 그때는 대환란 때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나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상재림을 기다릴 바에야 죽기를 기다려야죠. 빨리 늙어 죽기를, 암 걸려 죽기를, 병들어 죽기를, 사고로 죽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는 것이 대환란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 대신에 주님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준비를 해가지고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지.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 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것,
물론 이제 성경에 주님의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환난 통과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호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어나가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호받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많이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들은 안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비밀리에 하시는 공중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때, 어느 시라는 건 지금 도적을 비유한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잘 때 몇 시에 도적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때를 모른다는 것과 함께 하는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 때 임하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정해진 이 계시록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벌어지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네. 결과를 보면 지금 두 번째 나팔이네. 지금 7번째 나팔이네. 지금 3번째 대접이 부어졌잖아. 지금 4번째 대접이네. 와, 한 달란트 같은 저 어마어마한 우박이 쏟아지네. 그러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 지나고 이것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도적같이 내가 이루겠다.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나 이 주님의 공중재림은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로도 알 수 없고, 태풍이 부는 걸로도 알 수 없고, 이상기온으로도 알 수 없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이 환경을 보려고 그래요. 환경.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예기치 않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도 예기치 않을 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근데 아들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치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면은 지상재림이라면 천사들도 알아요. 왜? 자기들의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알아요. 임무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 다음에 이미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아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척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때에 재림하신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비밀리에 하시는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단할 수 있나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 단속이 이번 달에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내내일지 며칠일지 몰라. 그러나 음주운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단속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올해는 2018년은 안전벨트 단속에 해야. 2018년 내내 안전벨트 하고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시에 언제 단속이 있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갑자기 단속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응? 갑자기 도적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물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건물들이 지진을 준비하여 예비하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진 대비로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그러면 지진이 아무 때나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진 설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건물들, 전에 포항이나 울산 지진 때에 건물들이 꽤 그래서 많이 문제가 생겼죠. 이 기둥들이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비하고 있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안 벌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지진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죠. 주님의 재림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없기를 바라고. 주님의 불시의 재림이 없기를 바라고 평안하게 늙어 죽어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다가, 지금은 비록 준비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취미생활도 충분히 즐기고 복지도 충분히 즐기고 게임도 충분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늙어 죽기 전에 그때 예비해야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많은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번 달에 오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또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주님 이번 달에 오신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지. 왜 반대합니까? 충분히 돈을 쓰지 못했어. 충분히 여행 가지 못했어. 충분히 놀지 못했어. 반대하는 건 또 그러겠지요. 내 자식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내 부모 형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 형제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걸 환영하지. 그럼에도 환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14만 4천을 가지고 또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4장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충분히 대환란 때에 전 3년 반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나중에 언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남겨져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또한 그런 부흥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러나 많은 경우 순교당하겠지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주실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개연성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심지어는 내 부모, 형제, 가족이 아직 주님 믿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할런지 몰라도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래 있다. 오래 있을 수 있다. 반대합니다. 내년에 반대합니다. 이번 달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반대합니다. 그럼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원하느냐? 제가 평안하게 살다가 늙어 죽은 다음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한 80살 돼가지고 거동도 힘들고 이제 죽어야지 그럴 때 나오십시오. 그렇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재림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불신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지만은 3장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전반적입니다. 거기에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항상 성경 본문을 자세히 유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알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하냐고 하면 사대교회 흰옷을 입은 자도 몰라요. 흰옷을 입은 자도 몰라요. 그러나 흰옷 입은 자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지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므로 생명체에 기록된 백성이 되므로 흰옷을 입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행위 구원론은 잘못이다. 그러나 행위를 터부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믿음으로 흰옷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흰옷을 더럽히는 건 무엇을 더럽힙니까? 행위로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만 하고 살아요. 그 믿음이 어찌 되겠는가? 아무 상관이 없고 끝장나고야 말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나이트클럽만 다닙니다. 그럼 그 믿음이 과연 처음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지.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사대의 교회 교인들은 다 그 옷을 더럽혔다 그 말이죠. 몇 명을 빼놓고는 다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하고 그 옷을 벌거벗었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동일한 의미로 봐요. 3장 1절로 가면 내가 1절 하반절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신부로서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신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 미련한 5처녀는 기독교인으로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 같은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같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때로는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같은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공중재림 하셨을 때에 자기 사람 내 사람이야. 내게 속한 자들이야. 깨어있는 사람들만 주님께 속한 자로 인정하실 거고 그들만 데려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나머지는 대환란에 남겨두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심판 속에 함께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장 4절 다시 가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옷을 더럽히지 않았지요. 주님께 받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더럽혔다 할지라도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씻어요. 씻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죠. 씻어요. 회개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함께 갑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어떤 합당한 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다. 나머지는요 합당하지 않다 그 말. 나머지는 합당하지 않다. 해당되지 않는다. 3장 5절을 보면 정말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는다.
흰옷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야, 누구네 흰옷 입고 누구네 흰옷 안 입어도 천국에 있고. 아니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면. 아니면 그 옷을 더럽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 첫째 흰옷이고,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흐리다 그 말은 지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워진다는 이야기. 사대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지금 세 개가 함께 가는데요. 흰옷,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 지워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너 맞아. 너 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주님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사람은 누구죠? 사대교회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진 사람들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회개하여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이와 같이 입는다. 사대교회 이 몇 명은 지금 이기는 자에 속해 있었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합당한 자기 때문에 다니게 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 흰옷 입은 이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진 채 있는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간단하게는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절대 지워질 수 없다. 그건 거짓말장이지요. 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몇 번이 적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있다가 주님을 부인하니까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부인한다. 지워진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다. 절대 안 지워진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0절을 마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한다.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대환란과 마지막 세대에게 직격으로 해당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11절도 3장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그랬죠. 속히 말이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이 속히 많은 재림은 공중재림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이게 공중재림인지 지상재림인지 아니면 애매모호한지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돼. 그러지 한 가지 재림밖에 없다. 대환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지상재림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도 환난 통과서를 대부분 다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이제 다 이런 사람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이 믿는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지를 알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깨어있는 그의 사람들, 기름 준비한, 다른 말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데려가시면 나머지는 남겨지는데 그 나머지들 가운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서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 말이.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이런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 나의 인내의 말씀 지킨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역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심판하는 때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환란에 해당될 사람인지 해당되지 않을 사람인지, 아직 평안의 때에 주님 오실 준비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 속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모두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져서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안의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께서 임하시온즉 우리가 어떤 징조와 표적과 주님 오실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때 되어서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깨어있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